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큰 고난을 당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또 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발에는 또 든든한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누명 쓰고 막 매를 맞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당시 감옥은 지금 우리 보는 그런 감옥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다 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밤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매질을 당하고 나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과 같이 바울과 실라도 지금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떤 간혹가다 이상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려고 막 찬양을 했다, 막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앞에 내용을 봐도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말로 바울과 실라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여겼고, 정말 하나님을 그 감옥 가운데서도 이런 억울하고 몸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만 그랬겠죠. 막 땅이 진동을 하니까 옥문들이 다 열렸다. 그리고 든든하게 채워졌던 착고들까지 막 풀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눴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말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요 감옥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우리는 맨날 그 조선시대 사극 이런 거 보면은 뭐 포졸들 지키고 있고 뭐 이렇게 나무 그런 저걸로 이렇게 했는 뭐 그런 옥을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특히 로마 시대 옥은요,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 주로 지하였어요. 지하.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지하라고 막 아주 깊은 지하는 아니지만은 반지하 비슷하게 어떤 저장 창고나 막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지하 창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하의 자연굴이나 뭐 하여튼 그런 곳에다가 빛도 하나 들지 않는 곳에 그렇게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방들을 만들고 거기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막 습하고 막 물기도 있고 뭐 우리는 지금처럼 막 뭐 제수들이라고 뭐 이부자리 깔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그냥 옥에 갇혀 있기만 해도 몸이 약한 사람들 그냥 죽어 나갔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또 간수가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옥문들이 열리는 걸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때 당시 그 지하 동굴에 조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 같은 전기불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구 지역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안쪽에는 또 간수하고 간수들을 지키는 또 그런 또 다른 그 병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횃불이나 이런 불은 어디에만 있는가 하면은 간수고 입구 주변에 간수 앞에만 불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수들한테까지 지금처럼 뭐 인권이니 뭐 보훈이 한다고 뭐 거기 횃불 다 밤이라고 너무 어둡제 너희들 불 켜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는 그냥 끔끔해요. 끔끔해. 그냥 그 간수가 있는 불빛 때문에 그냥 통로에 희미하게 빛이 들어갈 뿐이지 그 안에까지 뭐 횃불 하나씩 다 켜주고 아이고 가다가 밤에 자다가 돌불이 걸리면 안 되니까 불 켜줄게 이런 게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죄수들은 뭐 거기서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뭐 인권이고 뭐 그런 거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옥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간수가 하는 말들, 간수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이 시대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 사극에서 봤던 조선시대 감옥 생각하면서 하면은 지금 간수가 하는 행동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그 시대의 감옥의 상황을 잘 머리에 그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간에 간수는 이것이 27절에 나오지만 간수는 지금 뭐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예, 푹 자고 있어. 이미 거기에 뭐 옥문은 튼튼하게 잠궈놨겠다. 군사들도 있겠다. 간수가 그렇다고 24시간 죄수들 지키느라고 안 자는 거 아니잖아요. 얘들도 밤에 되면 자야 되는데 당연히 잠이 들었겠죠. 자, 잠이 들었는데
막 이 뭐 옥터가 움직일 정도로 막 그렇게 땅이 흔들리고 온문이 달릴 정도로 땅이 심하게 흔들렸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깊이 잠들었어도 깨어났겠죠. 근데 탁 깨어나서 눈을 비비고 보니까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이제 여기에만 횃불 같은 게 불 이렇게 좀 펴놓고 간수가 이제 자기 자리에 있고 이 앞에 통로 어두컴컴한 통로에 이제 옥문들 뭐 여기 감옥들이 이제 몇 개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막 그렇게 막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어두침침한 사이로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긴 조명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옥문에서 조금만 벗어나 여기 내가 간수고 여기가 통로잖아요. 여기 각 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옥 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수 눈에 보이는 감옥 안에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사람은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문이 다 열리는 옥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잠든 사이에 이 죄수들이 다 몰래 조용히 옥문 열고 다 도망가는 거를 그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 하려고 합니까?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조명이나 그 감옥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죄수들도 어리둥절한 상태예요. 이거 갑자기 뭐지? 그리고 옥문은 열렸는데 그렇다고 막 뛰어나가면 안 되거든. 나가면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아니 죄수들이 그냥 옥이 문이 열렸다고 그냥 허가도 없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다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들은 비무장 상태고 알다시피 군인들은 막 군장을 다 갑옷까지 입고 칼과 막 철퇴 같은 거 들고 지키고 있는데 걔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더구나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한평생을 전장에서 썩었는 군인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흔들리고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간수는 자다가 깨어나서 이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고 옥문이 열린 것만 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몰래 나 잠든 사이에 다 빠져나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지금 비몽사몽이고 자다 깨어나니까 이제 판단력이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가끔씩 나오지만은 이 시대에는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냥 간수도 죽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같이 갇혀 있는 죄수들 온문까지 다 열려 있고 다 탈출한 걸로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제 나한테 죽음밖에 안 남아. 그러면 정당하게 그냥 그렇게 재판받고 죽으면 되지. 왜 자결하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곱게 안 죽입니다. 너 내통한 사람 있지? 너 뭐 뇌물 받은 거 있지? 너 그들하고 한패였지? 이런 식으로 온갖 고문을 다 하고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간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허구한 날 그 고문당하고 옥에 끌려 들어온 사람 보는 사람이 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지금 이 시대 생각하고 아이고 죄수들 도망했다고 뭐 자살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막 죽을 때까지 고문당하고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백성들이 뭐 의금부나 이런 데 끌려가면은 거기가 없는 죄도 막 그냥 하도 고문을 하고 고신을 하고 하니까 죄 안 지어도 그냥 의금부 끌려가면은 그냥 죄인이 되어서 나오는 거 죽을 죄인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심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죄수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실수들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고 매일 그걸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 일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서 막 바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 28절에 보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옥 상황을 이해하면은 간수 쪽에서는 지금 불이 활발 타고 있겠죠. 조명으로서는 불이 타고 있을 것이고 간수가 여기 앉은 자리에 통로로 볼 때는 감옥의 죄수들이 어두컴컴하게 안 보여. 안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고 간수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옥문들이 다 열리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 어때요? 간수가 불 앞에 있으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거 이런 까지 자세히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처음에 성경 읽었을 때 이 부분이 왜 자살하려고 그러지? 이거 저기 뭐냐? 간수는 바울이나 다른 죄수들은 못 보는데 바울은 또 어떻게 잘 보고 막 저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감옥 상태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본문이 정확한 기록이에요. 정확한 기록.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칼을 빼드는 것을 보고 막 다급하니까 바울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멈춰 막 이랬겠죠. 야 그래 내 자꾸 자살을 그러지 마. 우리 얘기 다 있고 아무도 도망 안 갔고 지금 나머지 죄수들도 다 그대로 있으니까 멈추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질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 간수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29절에 보니까 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한 건 누구한테 달라고 했겠어요? 옆에 다른 군 병사들이 있겠죠. 불침번 서는 그런 병사들이나 그 감옥 안에도 당연히 지키는 군인들. 우리나라도 뭐 교도소 밖에도 군인이 교도관들이 있지만 교도소 안에도 교도관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등불을 달라 그래가지고 막 뛰어 들어갔다. 얼마나 다급하면은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뭐 됐다고 나옵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지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땅이 막 갑자기 깊이 잠든 사람이 깰 정도로 막 땅이 흔들렸는데 온문이 다 열렸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삽시간에 다 당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막 앞에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자 바울과 실라 앞에 어땠다고 나옵니까? 엎드렸다. 그렇게 엎드리고 자 이제는 이 바울과 실라가 멀쩡하고 도망 안 가고 또 다른 죄수들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조금 안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 나머지 죄수들은 그대로 다시 뭐 옥문을 잠그고 뭐 그렇게 했겠죠. 자 하여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성경 원문하고 좀 우리 번역본하고 좀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성경 번역할 때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무서워 떨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까지는 잘 됐는데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선생들이여 요 단어가 성경 원문에 보면 퀴리오스라고 나옵니다. 퀴리오스가 뭔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뭐 부를 때 그걸 헬라어로 하면 호 키리오스 그러니까 이에수스 그리스토스 이렇게 헬라어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우리 그 구약 성경 히브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부르고 뭐라 부릅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도나이를 뭘로 번역한다 그랬어요? 대문자 로드. L은 대문자로 써가지고 로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로드는 우리 옛날 뭐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왕들을 부를 때 기사들이나 뭐 이런 종들이 그 뭐 왕들을 향해서 무슨 명령을 내리면 뭐 너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라 뭐 그러면은 Yes, my lord 하면서 그렇게 왕을 지칭할 때 오 나의 주시여 뭐 이런 식으로 주인님이시여 그렇게 로드라고 영어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같은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리고 우리 한글에서는 주인 또는 주 이런 단어고 영어 성경에서는 로드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가 섬기는 왕을 부르는 그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이는 이거 성경 원문하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틀려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들이라는 단어에는 그 퀴리오스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막 아주 엄청나게 위대한 선생이 아닌 이상 퀴리오스라는 그 주여 이런 단어는 안 쓰는데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간수 앞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로 보이는 거예요.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가 아니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부를 때 쓰는 그 호칭으로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분위기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벌벌 떨면서 선생님이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앞에서 엎드리고 왕 앞에 엎드리잖아요. 보통 일반 백성들이 왕 앞에 엎드리고 Yes, my lord 그렇게 하듯이 나의 주시여 뭐 명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간수가 선생들이 할 때 그 퀴리오스 더구나 예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퀴리오스 그렇게 주님을 주라고 그렇게 헬라어가 쓰고 있는데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저번에 나눴던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옆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 걸 다 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했다고 나옵니까?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막 그렇게 만들 정도로 오랜 시간 떠들고 다녔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는 더구나 죄수를 인계받을 때 뭐까지 인계받습니까? 그냥 죄수만 뭐 보내주고 맙니까? 아니에요. 그 죄수가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입니다. 가령 거기 저기 그쪽에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이 어느 날 방문해가지고 야 이재수는 뭐 때문에 잡혀왔어 그런데 모르겠는데 병사들이 그냥 지키고 있어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제가 나가서 그냥 저기 참수시켜. 그 시대는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뭐 인권이니 자꾸 그래갖고 아이고 뭐 그 정도로 죽이냐 이랬는데 그 시대에는 모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누구보다도 죄수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간수라는 걸 떠나서도 그때 당시 옆집에 숟갈이 몇 개 있는 정도로 다 아는 그런 옛날에는 뭐 사건 하나만 터져도 온 동네가 순식간에 다 아는 그런 시대인데 더구나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유명했던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이제 뭐가 생각난 거예요? 아,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게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봤잖아요. 자기가 한평생 그 몸담았던 그 옥문이 막 지진에 열리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가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자살하는 자기를 막 멈춰가지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막 조각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이거 들은 게 풍문이 아니고 진짜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요? 퀴리오스. 선생님 이건 번역 정말 잘못된 거예요. 퀴리오스 나의 주시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수는 이 사람들이 아까 그 귀신 들린 여종도 너희들에게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간수는 그 한 말들이 다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부분 읽으면서 저 정도 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나 또 누구는 바울은 모이는데 간수는 왜 제수들 못 봤나 막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질문 던져놓은 사람도 인터넷 보니까 있고 그런데 자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상한 기록인데 그때 당시 감옥의 분위기나 그런 구조를 알면은요 정말 기록이 정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사실인 걸 알고 나니까 지금 뒷수습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자인데 야, 그럼 저 말이 정말 진짜구나.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31절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주의 그 뒤에 뒷부분의 내용 그냥 보태지는 말이고 답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끝이에요, 끝.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 지휘도 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 막 다 지켜야 되고 밥 먹기 전에 손 뽀덕뽀덕 씻어야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 그대로 주 예수 주인 대신 예수로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그 유일한 길이고, 그거는 예나 지금의 2000년 이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 하나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자, 분명히 여기 단어에 답이 있어요. 주 예수.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 주인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말은 예수 믿는다. 말은 하는데 주 예수로 믿는 게 아니고 조력자 예수, 도와주는 예수, 주인 예수로 안 믿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자기 운짐 날 때만 하나님 찾고, 발등에 물이 떨어졌을 때만 주님이고, 평소에는 그냥 관심도 없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똑바로 안 드려요. 막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해 죽으려고 그러고,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나오는 것도 막 그것도 귀찮아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개모임이나 이런 게 일요일날 잡히면은 막 굉장히 기뻐하듯이, 아이고 어쩔 수 없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모이는데 내가 개모임 가야지.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고. 말은 오늘 분명히 여기 대답에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 너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으라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필요할 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니는가 물으면 복 받고 싶어서요. 그럼 복 안 주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자기 재산도 포기해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도 걸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매질당하고.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믿을 사람 대한민국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0.1%도 안 될 거야 아마.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예수 믿으면은 지금 벌어놓은 재산이고 뭐고 다 국가에 환수하고 너는 이제 평생 국가에 쫓기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내 목숨까지 내놓아도 저에겐 주님밖에 없으니 이게 아니고, 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던데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던데요. 다 예수를 자기 필요할 때만. 그거는요,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 그런 거 믿듯이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에요. 필요할 때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단은 계속 그렇게 주입시켜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못 믿는 것 같으면 교회에서 막 봉사 조금 하면은 막 그런 요구가 다 충족된 것처럼 스스로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막 앞에서 막 찬양대 지휘하고 막 마이크 잡고 앞에서 막 뜨겁게 노래 부르지만 성경도 한번 안 읽어요. 기도도 한번 뜨겁게, 사람들 앞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모임 가서는 기도 뜨겁게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별 기도도 안 해요. 다들 보이기 위해서 믿고, 필요를 따라서 믿고, 정말 일상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대답은 너무 간단하지만은 주 예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주라는 단어가 지금 내게 적용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여기 우리 복음서도 그동안 여러 번 살펴보고 새벽에도 지금 맨날 보고 있지만, 복음서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명하면 우리보다 명령 더 복종 잘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걔들은 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주로 안 모셔요. 그들의 주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지 정말로 주 예수를 안 믿어요. 그냥 예수 존재를 믿고, 십자가 사건 역사적 사건이지, 나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걸 믿어. 사건을 믿고 팩트를 믿고 주 예수는 안 믿는다니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 예수를 안 믿어요. 알아요. 사실 역사적 사실관계를 믿어요. 근데 그 어떤 있었던 사건의 존재를 믿을 뿐이지 주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 너무도 두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단에게 속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거 아니고 그냥 나 예수 이름 압니다. 나 십자가가 날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나 그 사건과 그 신학적 팩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을 믿는 거지. 주 예수를 주로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삶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나는 막 돈 벌고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너는 돈 버는 건 내가 너한테 준 사명 아니다. 네 육신대로 사는 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돈 버는 거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서 물론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많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는 하지만은 아예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길은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럴 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때는 막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생길 가운데 너는 만약에 목회의 길을 가라. 너는 선교사의 길을 가라. 너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중대한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 딴 건 다 하겠는데 그건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거든요. 대부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구원받는 대답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걸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주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건 한번 정말 진지하게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실적인 관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믿어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사실관계를 믿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게 곧 믿는 거다. 너희들이 말하는 믿는 거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자기 마음의 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야죠.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좀 그 깊은 뜻을 열심히 묵상해 보기를 바라고, 성경 한 절을 읽어도 여러분 허투루 읽지 마세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어야지 우리가 이 말들이 주는 그 뜻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르되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나가는 예수를 믿는, 그냥 역사적 예수를 믿는지 나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